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랑의 과제는 바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손은 이 손이 아니고요, 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여관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나 혹은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여관에 가지를 못하고요, 성도의 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찾아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좀 짜증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가족 피부친데도 아들, 손주, 며느리 찾아오면 처음 30분만 좋으시다면서요. 올 때 반갑지만 갈 때 더 반가우시다면서요. 이 당시에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나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계속 찾아오니 신경 쓰이고 또 짜증도 나니 나중에는 이제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권면이 당시에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필요했으니 이제는 필요 없는 권면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우화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집을 깨끗이 치우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통 오시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들기길래 나가보니까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거지가 문 앞에 서서 밥 좀 달라고 구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지금 집에 귀한 손님 오기로 하셨는데 이 웬 거지냐고 타박을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이 거지는 점심때도 찾아오고 저녁 때도 찾아옵니다. 다 쫓아보냈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이 사람이 실망한 채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로 해놓고서는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너를 찾아갔단다. 너의 집 문을 두드리며 밥 좀 달라 했건만 너는 한 번도 나를 대접하지 않더구나. 이와는 반대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알고 보니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했죠. 근데 성도님들,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어휘 그대로 보면요, 손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텐 필록세니안 디오콘테스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따뜻한 관심 혹은 후한 대접을 실천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practice hospitality, 친절한 대접을 실천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hospitality, 이 사실은 hospital, 이 병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도님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병들고 상처나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따뜻한 대접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병원입니다. 교회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 병을 깨닫고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병원의 사명,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과 병든 몸, 지친 마음의 소유자들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사랑과 따뜻한 관심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좋은 병원, 친절한 병원, 사랑이 넘치는 병원,
치료에 있어서 유능한 병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병들고 상처받은 몸을 안고 치료와 사랑이 그리워 찾아왔다가 오히려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안고 떠나가 버리는 영혼은 없는지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영적인 의사나 간호사인지 아니면 사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독교는 열린 손, 열린 마음, 열린 문의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손, 열린 마음, 열린 문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순수한 것이고요. 사랑은 분별력입니다. 또 사랑은 존경입니다. 사랑은 부지런해야 하고요. 사랑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다른 이를 사랑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맡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내일부터 화수목금 매일 묵상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잠시 하박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 묵상을 로마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요. 우선 여기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딱 이 한 주 동안만 로마서의 이 뒷부분 또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하박국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사랑의 10가지 과제,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 10가지의 과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 결국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